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확증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범죄했던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먹어도 죽지 않을까 하여서 잠깐만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육신은 안 죽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은 죽었겠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저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할까봐 그렇게 못 따먹도록 가는 길에 부르다가 불건물을 지키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확증, 증거는 뭐로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증거죠.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온 열매, 결과물들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하나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다시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일들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토라포션 말씀이 레위기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일 꺼려하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지요. 제사 드리는 본문,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읽어도 또 나오고 하죠. 그런데 레위기로 딱 저희들이 토라포션을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물로 제물로 드려라 하는 동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동물은 세 종류예요. 소, 양, 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뭔가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 황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번제에도 쓰이고 다 하죠. 근데 그 소, 히브리 말에 알레프라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영어의 A에 해당되는 그 알레프라는 단어가 뜻이가 갖고 있는 그 자음이 갖고 있는 뜻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황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비둘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죽였죠. 여태까지. 그런데 그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황소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양은 예수님을 예표했고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뭐냐?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십자가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가서 니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마치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처럼 마치 그 짐승이 각이 띄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봤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가서 아버지가 잘못하면 너 가서 회초리 갖고 와. 맞아야 되겠다. 때리지만 우리는 회초리로 맞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살리는 길들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대충 가갖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들을 잡아와라. 흠 없는 것으로 해라. 왜?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해라. 최고의 것으로 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표하니까. 하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제물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레위기 우리가 넘어오면서 제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물들을 어떻게 바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봤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물론 뭐 각을 떴다, 뭐 피를 뺐다, 내장을 빼고 뭐 기름을 떼어내고 다 분리를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세미카, 두 번째는 비두이. 세미카는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제물이 있죠. 이 곧 뒤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서요. 이 양을 잡을 때에 이 양을 누가 잡는 게 아십니까? 보이시죠? 제사장이 잡아요? 누가 잡습니까? 죄인이 잡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가 양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제사장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세미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양에게다가.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양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것. 세미카.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비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두이. 비두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냐? 자기의 죄를 이 양에게 고백하고 고백문을 읽어요. 그 고백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읽느냐? 나는 이 무죄한 동물 대신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나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문을 읽고 내 죄를 위하여서 이 동물이 죽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비두이라는 이 낭독문을 읽어요. 이게 되어야지만 양을 잡고 이 사람 손에서 그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양을 받아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은 그냥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위한 준비된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동안을 그 양을 선택해서 자기 집에서 흠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4일 동안을 그 양을 또다시 선별해서 올라온 그 양을
또다시 깨끗이 다듬으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일주일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왜요?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였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울부짖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 죄 졌으니까 양 한 마리 잡아야지, 이런 쉬운 마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다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시골에서 뭐 돼지를 잡기 위해서라도, 닭을 잡기 위해서라도 짐승을 죽이는 것을 본 일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닭 한 마리도요 죽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닭 잡기 힘들어요. 아니, 죽이는 방식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자체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짐승을 죽이면서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죽여본 자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만큼 그렇게 위험하고 대단한 건지 알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 양을 4일 동안 선택된 양을 4일 동안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4일째쯤 되어서 마지막 일주일 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육신이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면 6월절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때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을,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도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언제? 6월절 되기 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6월절과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비두이에서 고백되었던 것처럼 이 죄 없는 짐승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하면서 정말로 나는, 여기 이 사람들이 양을 잡기 전에 비두이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의 그러한 심령의 준비됨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욤키프로데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속죄일.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피를 뿌리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회개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죄가 온전하게 회개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철저한 계획들을 가지고서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시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도 없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게 왜 됩니까? 아, 내가 잘못했어. 뭐 누구하고 싸웠어요. 아유, 내가 지난번에 너무했네 자네한테. 이해해주게. 내가 그때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그랬네. 아유, 그래 나도 그때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서 그랬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고백해야지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가고 뻔뻔하게 가고 계속 당신 지난번에 왜 그렇게 나한테 따졌는가 하고 말해서는 싸움이 더 번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서 확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 가지 우리가 놓친다면 이 뒤에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면 용서와 화해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냐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쓸데 있습니까? 주님, 나 병들었습니다. 내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가 요동치 않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팍한 내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병든 자입니다라고 나가야 주님께서 그래 치료해 줄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얘기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갖고 나 좀 고쳐주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멀쩡해요. 난 안 아파요. 이 사람이 아픈 거지. 그럼 의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원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아픈 병자예요. 예수님은 누굴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죄인을 찾으셨대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대요. 왜?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이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있는 게 바로 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괜찮고 젠틀하고 겉으로는 멋진 사람인데 속으로는 아주 그냥 악한 것들이 가득하 있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교활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고서 무슨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어야지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 심령의 성전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성전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성전에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상의 것만 꽉 차 있어요. 여기 세상의 것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하는 그 속죄 제물로 저렇게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양을 그냥 뻔뻔하게 죽여놓은 우리를 주님 그래도 용서하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채찍에 맞으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병든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영적인 것만 그러겠습니까?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미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이 증상들이 아직 안 나타날 뿐이지 나음을 얻었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저 양 한 마리 잡는 거 쉽게 잡지 못합니다. 그 양이 죽는 걸 보면, 저 양 한 마리 죽는 걸 보면 야, 내 죄가 정말로 이건 나쁜 거구나 알게 돼요. 저희가 진짜 닭 한 마리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각자 한 마리씩 다 들고서, 칼 하나씩 들고서 여러분 잡아서 각을 떠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죄를 그 다음 주부터 야, 이거 죄 짓는 거 이거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양 한 마리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저기 농장에 가서 한 마리 사와가지고 깨끗이 털 관리하고 잘 먹이고 키워가지고, 자, 당신의 죄를 졌을 때 당신의 양을 잡겠습니다. 그 양을 잡아도 그 양이 죽는 걸 보면 그 다음 주부터 그 죄, 그 다음 주도 아니죠, 그 시간부로 그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시리어스한 얘기구나 알게 될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여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혀 말씀에 요동함이 없어요. 늘 잔잔한 호수처럼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예. 강박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고백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이번 주간이 예수님 특별하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한 주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위하여서 저희들 따로 금식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금식을 할 생각을 없으셨군요. 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려면 이 심령의 성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고뇌하며 묵상해서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준비되어서 죽으셨던 어린 양처럼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준비된 양이 되어서 우리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이번 주가 되길 바라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물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하는 그 울분이 부르르 끓어오르는 정점에 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지만 세상으로 봐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욕먹을 일이 생기겠지만 신앙으로 따져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길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귀한 일들에 이번 한 주들이 좀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된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큰 희생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구약의 짐승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표해서
그 짐승들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죽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없이 아무런 효과도 없을 텐데 주여 이 강팍한 심령 주님 용서하소서 하고 우리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는 강팍합니다. 우리는 뻔뻔하고요.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교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확증으로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저 말없이 저 양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저 양이 내 죄를 위하여서 죽는 것도 여상이 볼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담담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토라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저 양 한 마리 죽일 때에도 내 새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저 양 한 마리 죽이면서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양에게 내가 잘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내 죄를 위하여서 죽인다면 얼마나 미안하고 할 수가 없는 그 짓거리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상히 여기고 날마다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은 마치 당연히도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여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네. 그 아픔에 대한, 그 울음에 대한 눈물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네, 예수의 구원이 나에게 있네라고 말로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가슴은 찢지 않으면서 겉에 껍데기만 변하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멀리 있는데 마치 주님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 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완악한 자요, 저 바리새인보다도 더 교활한 자가 우리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역사하시사 예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한 주간을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릴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도 이 성도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어린 양의 길을 쫓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히 그 영혼들 속에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